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야, 우리 성도님이 오니까 교회가 꽉 차네. 할렐루야. 젠장에 와서 오셔야지.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랑하는 남편도 따라오게 될 거고, 아들도 따라오게 될 거고, 어머니도 싹 따라오게 될 겁니다. 오늘 뒤돌아보면 다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와 유대 기독교 재앙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렇죠.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이 지역 이름이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그래서 가이사라는 그때 당시에 가이사라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누가 이름을 지은 거냐 하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황제 인정을 받아보려고, 그렇죠. 새로운, 우리 지금 하면 신도시 이름을 누굴 지었냐 그렇죠. 황제 이름하고 황제 그 황후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죠. 아부한 거지, 아부. 예.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었냐 하면은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문화의 비유. 문화 비유는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말해, 기회를. 시간을 말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는 기회를 주느냐, 그렇죠. 중요한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평상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기회, 또 사람을 할 때 딱 살리는, 전도하는 기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기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습관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노고스로 기록됐던 메시지가 뇌마로 탁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말할 수 없는 막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완전히 막 자기의 제약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자기의 불신앙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로 다 나타나죠. 그게 이제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삭개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죠.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은 어디에 맞춰 있으냐? 요 구원 계획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현장 보면요, 꼭 가시는 현장에 누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제자들이 항상, 구원받을 영혼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누가 분명히 있다는 거냐 하면은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제자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스쳐 지나갈 때가.
안 보이니까. 보이면 되는데 잘 안 보여. 안 보이면 우리가 답을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옥토의 마음을 달라고 말로 계속 하나님 앞에 소원하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그대로,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죠. 오후 메시지가 뭐였냐? 그 언약을 잡고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약속을 잡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그건 분명히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확인했고요. 그렇죠? 우리 또 뭡니까?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 다른 게 요구. 우리의 몸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우리 큰 걸 요구한 게 아니고 바로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바로 믿기를 원하세요. 뭐 큰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로 안 믿지 않다 보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아니긴 종교거든. 믿어져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예, 믿어져. 기도도 되어져 버려야 돼요. 전도도 되어져 버려야 되고, 그렇죠. 말씀도 완전히 이렇게 들려와 버려야 돼요. 말씀, 그렇지. 이게 생각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들었냐? 계속 어떤 식으로 행위 중심으로 저걸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거의 엄포식의 기도입니다. 엄포식. 하나님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놓으라고. 해놓고 어떻게요? 언제 그랬나 식으로 잊어버려. 몰라. 또 발등이 불들으면 쫓아갖고 쫙 부르잖아요. 하나님 내놓으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해놓고 또 까먹이 지나가 버려요. 응답은 누가 다 받아요? 응답은 누가 다 받습니까? 조용히 뭐 하는 사람이 그래. 딱 이 메시지 흐름 타고 있는 사람이 응답 다 받거든요. 조용히.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수요 메시지가 뭐였었냐? 수요 메시지는 예수님의 전도계에 자기 점검에 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의 점검, 우리의 인생을 점검, 우리의 삶을 점검, 모든 것을 점검하다 보면은, 그렇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딱 발견이 됩니다. 참 자기 점. 그래, 우리 옆에 사람의 문제는 잘 보이지만 자기 문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 남편 아내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좋은 소리입니까? 기분 듣기 싫은 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교관으로 누구를 붙여놨냐 하면, 남편한테는 아내를 붙여놓고 아내한테는 남편을 붙여놨어요. 이게 좋은 소리가 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야당, 항상 야당이 야당. 그게 그 정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야당 역할 안 하면은 그 무너집니다. 야당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잘못되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옆에서 야당 역할하는 마누라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 그렇죠? 기분 나쁜데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건 큰 사람입니다. 큰 그리스도의 사람. 소망이 있어요. 발전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건 소인입니다. 소인. 발전이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암만 해도 이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그릇이 크긴 커요. 잘 참아주고 잘 품어주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어때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잘 품어주죠. 예. 우리 성도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영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가슴을 더 활짝 여세요. 가슴을 더 활짝 열고. 예. 그래, 사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뭐 해줘야 되면 들어주고, 한 사람 말해주고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계속 막 이렇게 찌르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박살나 버립니다. 그렇죠. 품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와 유대 기독교 재앙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들이 재앙을 당했어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왜 재앙을 당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 딱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원죄와 구원과 응답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복음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흐름을 놓친 결과로 인해서 세 가지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첫째, 원죄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대부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원죄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요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안다면 예수 안 믿을 수 없다니까. 근데 이걸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원죄, 아담이 지은 죄, 그래갖고는 절대 역사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는 얼마나 심각한 죄냐, 누가 와서 죽지 않냐면은,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죽어주지 않냐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죄예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에 우리 인류의 시조가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디에? 나 중심으로 빠졌고 물질 중심에 네피림에 빠져버렸고 결국 어디에? 성공주 하나님 필요 없는 완전히 바벨탑으로 확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파는 함정은요 항상 매력적이에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가 따먹으면 누구 된다고요? 하나님 된다고. 하나님 된다는데 기분 나쁠 사람 어디 갔어요? 칭찬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올라가? 칭찬해주면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다르게 간단합니다. 내도 남자라서 간단해요. 조금만 뭐 해주면 돼. 엉덩이 뜯어주면요 뿅 가불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아들 키운다고 아들. 그 말은 맞아요. 아들 키운다는 말 맞아요. 아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들로 생각해야 돼. 남편을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생각하지 마. 아들로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제자로 붙여놨구나. 우리 큰 아들을 나한테 붙여놨구나. 애내장 다 받아주시라니까. 그러면서 뭐만 딱 낚아채야 돼. 그렇죠. 그 영혼을 낚아채 버려야 돼. 육신적인 것은 다 들어주고 영적인 부분만 딱 낚아채 버려야 된다. 자, 이것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문화로 딱 각인되잖아요. 무속의 문화. 이게 무속의 문화 가르쳐 온 게 아니고 계속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무속을 지키면서,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점수를 하면서 뭐가 이게 완전히 문화로 정착된 거거든. 가문의 문화로 딱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냐, 흑암 문화로 깊이 뿌리 박아 있어갖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문제만 터지면 일이 딱 쫓아간다니까.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되어 있습니다. 너한테 가서 물어볼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까? 이렇게 안 하고 너한테 영원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이제 문화로 정착된 것이 어느까지 깊이 들어왔냐 하면은 6가지 멸망 상태로 완전히 가지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때부터 마귀 자녀. 우리는 뭐 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상의 신전을 반드시 가지고 사는 인생 됐다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어떤 사람은 점집, 어떤 사람은 절간, 어떤 사람은 무속, 어떤 사람은 철학가. 다 구체적인 아예 뭘 딱 시스템 만들어놨어요. 그냥 뭐가 오게? 종신 문제 오잖아요. 마음의 아픔이 오고, 육신의 질병 터지고, 경제 문제 터지고, 내세 문제 터지고, 후세 문제까지 계속 구체적으로 터져요. 막 사실적으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한번 걸려놓으니까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화로 고착이 되고, 문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개개인을 가문 속에 흘러왔던 것이 가정 속으로 들어오고 개개인 속으로 후대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뭐 하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완전히 네피림병에 걸려서 멸망 상태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도록 사단이가 이렇게 딱 길을 내놨다니까. 길을, 올무를 딱 그냥 올무. 이걸 누가? 유대인이 몰랐어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걸 놓쳐버렸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원죄가 뭔지 알면 예수 안 믿을 수 없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이들은 몰랐어요. 구원.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했다니까. 제도를 지키는 것, 전통을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해버렸어요. 안식일 제도, 초막절 제도가 엄청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키는 쪽으로 나가버렸다니까. 하나님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준 거죠? 뭘 잊지 말으라고. 그래,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 안식일을 주신 이유,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죠? 누구를 잊지 말아라. 그래, 그리스도 잊지 말아라.
안식일의 주인공, 절기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잊지 말으라고 준 건데 그걸 지키는 쪽으로 나가버렸다니까. 지켜놓고 이제 지켰다. 안식일 지켰다. 안식일 지켰다. 이게 안식일 지켜놓고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말씀 받아놓고 죽어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원이 뭡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며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구원은 뭘로? 둘째,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그죠? 공로가 아닌, 노력이 아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거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해가지고 아예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딱 선택을 해놔버렸다니까. 때가 되니까 전도자가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딱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바로 성령 내주가 구원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라. 불신자는 누가? 악령이 내주돼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악령은 떠나고 성령이 내서 싹 돌아 버리거든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 근본적으로 재앙의 길이 되는 원죄와 그렇지 구원에 대해 모르다 보니까 사탄이 파놓은 완전 함성이 걸려갖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받고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키는 쪽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세 번째 뭘 놓쳤냐? 응답을 놓쳐버렸어요. 이제 두 가지로 원죄 구원이 뭔지를 놓쳐버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자, 영적인 응답이 먼저 와야 그 다음 응답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 응답이 와야 된다는 말은 누구를 먼저 꺾어버려야 돼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그 다음 응답이 터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사탄이가 집을 딱 지놓고 있다니까. 집을 지놓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한번 허용을 했는데 이 사탄이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아예 토주대감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 제사 많이 지닌 가정들 가고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신방 예배 드리잖아요. 사건이 반드시 벌어져요. 갑자기 액자가 막 떨어지고 깨지고 박살이 난다니까.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왜 액자가 떨어집니까? 갑자기 왜 또 가만히 있는 부엌에 있는 막 그게 막 떨어집니까? 귀신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이 구역 예배가 왜 중요하냐? 집에 가가지고 하는 것이 구역 예배거든요.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진띠를 박살내버린 게 구역 예배거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구역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뭐합니까? 막 기도하거든, 기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구역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어디에서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교회에서. 귀찮다고. 구역 예배 드리려면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완전히 속고 있는 거야. 뭘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 글로벌 제자교 성도는 구역 예배 드리자 그러면 바로 그냥 우리 집을 1번을 해 주십시오. 바로 그냥 신청.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가문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도망간다니까. 눈에 안 보이시면 못 느껴야죠. 실제 그런 느낌들이 와요. 다 도망가. 그래서 빨리 가기를 원하겠죠. 빨리 딱 숨어 있다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딱 다시 딱 또 몰려옵니다. 또 전기 키는 거 마찬가지. 전기를 키는 순간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끄면 어둠이 탁 덮치듯이 딱 이 같은 원리,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예요? 24 불 켜고 있어야 돼. 어떻게 24 불 켜고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맞추고 있으면 돼요? 다 주님께 고정하고 있으면 24가 됩니다. 그렇죠? 건들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니까. 건들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건들면 다른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원죄가 해결되지 않도록 그렇죠. 속여가지고 재앙 가운데 있게 하는 사탄의 존재. 이게 사탄이가 결국은 누구 속에, 그렇죠, 우리 가문 속에 파고 들어와서 집을 딱 지어 가지고 나가지 않고 계속 집을 지어서 튼튼한 집을 짓는다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나요. 요새를 짓고 집을 짓고 성원에 딱 지어놓는다니까.
누가 와서 말해도 요동이 없어요. 사단이가 진을 꽉 쳐놓기 때문에 박살내야 되거든. 박살내면 한 판은 뭐 해야 됩니까? 붙어야 돼요. 한 판은 반드시 붙어서 박살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래 집중 기도잖아요. 이 40일 집중 기도 좋다. 그럼 이번 40일 집중 기도는 내가 우리 가문의 사탄을 내가 초토화시키는 거기에 제목을 정해놓고 내가 한번 영적 전쟁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이렇게 하나님하고 딱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붙어보시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별일 다 벌어질 거예요. 모를 때는 사단이가 가만히 있습니다. 아는 순간 자기가 이제 보태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가게를 차렸을 때 장사가 안 되면 아무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잖아요. 당장 시비 걸어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본론입니다. 본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기독교 가정 속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딱 잡았던 복음을 이들이 놓쳐버렸다면 놓친 결과로 인해서 재앙 속에 빠지게 됐는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 찾아 세워가지고 세계복음을 하셨거든요. 소수입니다. 소수. 자, 첫째, 딱 세 가지를 잡아. 첫째, 예언된 그리스도를 이들이 딱 믿었어요. 오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은 오지도 않았다니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잡았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기가 차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쳐다보고 오실 메시아만 쳐다보고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니까. 이 복음이 엄청난 거거든 사실.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봤을 때 오지도 않아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로 구원받았어요. 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애굽 복음화가 일어났다. 여자의 후손이신 복음을 딱 잡고 딱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뭐 했는데 그렇대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애굽 복음화 일어났고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의 역사 모세가요. 그렇죠. 희생제사의 비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뭐만 했어요? 피만 발랐어요. 피만. 양을 잡아서 좌우 인설 문방에 피만 발랐다니까요. 좌우 문설지 인방 상하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십자가. 피만 발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의 초태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짐승의 초태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걸 애굽인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잖아요. 아침에 자고 있나니까 분명히 이제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피를 안 발랐어. 초상 완전 온 나라가 줄초상. 장자들이 다 죽었어. 초상이 나지 않는 가정이 한 가정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쳐다보니까 이건 완전히 광명이 맺더라요.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애굽인 중에서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흉내를 냈다. 흉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그대로 했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도 뭐 했어요? 양 잡아가지고 자기들 피 발랐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싸고 나간 자기들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중단 잡족들이 뭐 했더라? 동의했더라면 나. 중단 잡족. 이 잡족들이 애굽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피 바른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니까. 그만큼 파워가 있다니까. 이 예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손수건만 갖고 가가지고 뭐 했는데 베드로의 손수건만 갖고 병자한테 던졌는데 병자가 어떻게 돼서 치고 돼버렸거든요. 예수라는 예수 이름을 바로 알고 믿으면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우습게 생각해. 식상하게 생각해. 예수 오면 예수. 문제를 당해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7장 7절 9절. 그렇죠. 사무엘이 뭐합니까? 어린 양의 피. 그렇지.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딱 바르는 순간에 블레셋이 결박을 당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그렇죠. 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합니까? 그래요. 미스바 성의를 열어요. 거기서 미스바 성의를 열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6월절 행사를 지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어린아이 어른들 다 미스바에 모여갖고 다 모여서 뭐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는 찬스다해서 막 군대를 들고 막 쳐들어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 우박을 터뜨려갖고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갖고 박살내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면요, 불면증.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맡기고. 할렐루야. 걱정할 시간 있으면 이 철학 때 나오시라니까. 하여튼 우리 성도님이 인도를 너무 잘 받으셔. 내가 이뻐 안 할 수가 없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또 집사님 24경, 완전 24 하시는 집사님을 모시고 사는 어느 분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진짜. 얼마나 이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24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영적인 파워는 대단하거든, 사실. 그렇죠.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완전히 뭐예요? 왕들이 바벨론 교육을, 왕들이 뭐합니까? 이사야 7장 14,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올 것이고 임마누엘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잖아요. 뭐 잡으라 그래? 임마누엘 잡으라. 임마누엘 잡으라. 이걸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나라를 뭘로 복음으로 완전히 뭐 해버렸습니까? 장악해버렸잖아요. 왕들이 다니엘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왜? 그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꿈을 꾸게 만들었거든. 다니엘이 아니면 해석을 못해. 그렇게 딱 만들어버렸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면은 일이 안 되게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안 되게 만든다니까. 그 정도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요. 영적 자존심.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힘이 없었던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했는데 누구를 이겼습니까? 유대를 완전 이겨버렸다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완전히 그 시대에 종교 흐름을 꺾어버렸고 완전히 250년 만에 아예 로마까지도 복음 앞에 굴복시켜버렸던 그 이름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렇죠? 예언된 그리스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 예언된 메시지만 듣고 구원받는다. 바라보고도 구원받고. 엄청난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확실하지, 진짜. 예언된 그리스도가 직접 눈에 보이는 사람 몸을 와버렸잖아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신약입니다. 구약은 예언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세기 3장 저주를 도말해버리신 그리스도. 그래서 뭐 한 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내가 다 이렇다 한마디로 끝내버렸다니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분명히 부활하게 될 거거든요. 딱 부활이 되지만 이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싹 돌아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그래서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죠. 당연히.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당연히 믿어야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7 망대, 절대 망대를 약속했다. 나만의 기도의 망대 갖고 있으라. 나만의 여정, 절대 여정. 이제 전도자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오력의 힘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가는 곳곳에 뭐가 응답이 계속 확인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 다 준비해놨거든. 그걸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여정이에요. 여정. 전도자의 여정. 그러면 그곳에 뭐 해본대요? 7 이정표. 망대를 세워보면 됩니다. 말씀의 망대를 탁 세워. 빛의 성전을 탁탁 세워. 빛의 성전. 여기는 다락방, 이건 양육, 이건 전문교회, 이건 지교회 딱 세워본다니까. 결론이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썼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읽었습니다. 그렇죠?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질문 던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오는지를 그걸 그대로 예수께 이야기하거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어떻게 한 분만 쳐다보고 예수를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기 동기,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병 걸린 사람은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 병치료하는 예수로만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질 않겠네. 이런 또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따라다니던 부리들, 정확하게 진단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답변은 관심 없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랬거든요. 이게 답이잖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으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감탄사거든요. 아람어인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웬만하고 감탄 안 하셔요. 감동을 안 받습니다. 뭐 할 때 감동받아요? 신앙 고백할 때 감동받고, 뭐 할 때 감동받았어요? 뭐 할 때? 딱 구약에서는 한 군데.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뭐 할 때?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뭐 할 때?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더니 아브라함아 됐다. 오케이. 완전 감동 먹었거든. 신약에서는 예수님 여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동.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복음은 아무나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은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이 날씨 무더운데 누가 저기 이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옵니까? 제 정신 아니지.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해서 얼마나 좋아. 근데 오잖아요. 왜 와요? 하나님 뭐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오시는 거거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나를 딱 하나님 선택해 나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참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딱 교회 와보니까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는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은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자, 18절 보세요. 내가 내기는 베드로라,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침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야. 이 시몬을 향하여 너 베드로라. 아예 별명을 지어줬어요. 베드로. 반세기다 이 말이죠. 네 신앙 고백 터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빛의 성진을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가 절대 말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린다. 천국 열쇠 맞는 키입니다. 안 열리는 키가 없어요. 맞는 키요. 그 맞는 키 이름이 누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적으로, 그렇죠, 교회적으로, 나라 민족전, 후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걸 우리가 뭐 하는 순간에 주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결하자는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내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갖고 가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 시간표가 있거든. 시간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 보면요, 이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이다, 안 사람 바로 오잖아요. 딱 던져보면 나와요. 그러면 없다 그러면 딱 닫아버려야 돼요. 다음 기회. 싫다는데 막 밀어붙이면요, 관계만 어색해집니다. 그때는 딱 대화를 딱 틀어버려야죠. 이 말을 알아들어야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려고 이 밤에 불려졌거든요. 그 응답의 주님을 꼭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은 뭐 하나 되냐면 부르짖는 날에 부르짖는 날. 답답한 가슴 있죠?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으면 막 부르세요. 일어나서 막 두 손 들고 막 부르시구나. 막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라. 우리 성도님도 한번 그 맛을 봐야 돼. 부르짖으시라고. 하나님께 우세요. 하나님께 울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닦아줍니다. 사람한테 울어봤자 아무 도움 안 돼. 하나님께 울어버려 그냥. 금요일 날은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날. 그래서 치유를 받는 그 밤입니다. 응답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금요 기도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무장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복음을 받았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이 완전히 망했는가, 실패를 했는가? 원죄가 뭔지를 놓쳐버렸고 구원이 뭔지를 놓쳐버렸고 하나님 진정한 응답이 뭔지를 놓친 결과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복적인 실패를 우리가 거듭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었던 바로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고도 구원받고 하나님이여 눈으로 확인하고도 구원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사오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맛보고 체험하는 하나님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